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어떤 표현이라 할까요? 말 같은 것도 바뀐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저도 이렇게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어디 감히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20, 30년 전이라 할까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만 해도 제가 있었던 동대문 쪽에 오래되고 보수적이고 또 적당한 숫자도 되는 그런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교회의 모든 이 형태가 다 막 어른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1,000몇백 명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꼭 제가 거기에 있는 몇 년 동안에 몇 번을 들은 말이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온 지가 얼만데 이런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디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교회에서 버티기가 힘들 거요. 다 대화 상대로 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실제로 또 오래 믿은 게 자랑이 되거나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닌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 판가름이 어디서 나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항상 교제하고 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입니다. 이게 오래 다녔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화석인 거죠. 수만 년, 수십만 년 된 화석이 있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직분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뭐 한다 그러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와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은 그런 게 도리어 불신자라 그랬어요. 기도가 멈추어 버리는 순간에 신앙은 이미 과거형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시작 이렇게 표어를 정해놓고 그분의 온유를 말합니다. 그분의 헌신을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공적인 삶,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그 삶으로 시작되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지금이 주현절,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난다 해서 주현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현절 기간에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십자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있다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딱 이때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세상 앞에 나올 때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그걸 시험산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시험산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앞두고 기도하셨구나. 이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공적인 사람 앞에 드러나야 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로 시작하셨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본을 일생 동안 보인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기도에 대하여 잠깐 1차로 맛배기처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기도라고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이고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믿음은 무릎을 꿇는 일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 전원이 꺼진 핸드폰과 같다. 간혹 세미나 갔다 오다가 2박 3일 잘 있다가 이제 낮에 충전 안 해놓았다가 부산 같은 데서 이제 KTX를 타고 딱 올라오려는데 8% 남은 게 조금 오니까 딱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올라오는 동안에 연락도 할 수 없고 뭘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KTX는 내가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줄이 없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고 있어 보면 뭐예요? 핸드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가 멈추어져 버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은 겉모양, 겉모습만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은. 우리 밖에 현관에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새삼스럽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배달이 잘못된 제 화분이에요. 이웃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화분이 온 건데 우리 교회로 배달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노회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그 교회 이름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차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교회 이름은 잘 썼는데 주소는 우리 교회 주소를 친 거예요. 꽃 배달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꽃은 우리 교회로 온 거죠, 화분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마 우리 교회로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냥 두래요. 우리도 짐 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잘 버려보시라고.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행사에 갔거든요. 화분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들어올 수도 없고 현관에도 복도에도 밖에다가 또 쫙 놔둔 거예요. 그것도 낭비라는 생각도 있어요. 전부 10만 원짜리거든요. 수십 개가 와 있잖아요. 다 그래요. 개척교회 하거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행사에 왔다가 왜 저렇게 꽃으로 했을까? 저걸 헌금이나 다른 것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는 꽃집한테 혼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해주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오늘 나가다가 보세요. 우리 그냥 관리한다고 한 번씩 물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날이 차고 하니까 지금 얼어 죽거나 말라 죽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판매용 꽃집에서 행사용으로 주는 거, 그 안에 열어보면은 스티로폼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막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다시 그거 전부 분갈이 해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뭐냐? 나가면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꼴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뿌리가 말라 들어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꽃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프로그램, 한국교회만큼 많은 데가 있을까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교회가 이래가지고 성공했다고 온갖 종류의 세미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들에게 공급까지 합니다. 다른 교회에. 저도 세미나 한두 개 다녀봤겠어요?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무슨 세미나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그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 3년 5년씩 하다 보면은 아무도 이제 그거 다 배웠고 세미나 다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시는 세미나 받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된 교회만 되고 그 유명한 최고로 유명한 세미나가 제자훈련 세미나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수십 년이 됐죠.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한국 교회의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거든요. 그것도 옥 목사님 만드신 그 제자훈련. 그것도 우리 교회는 안 했겠어요? 겨우 그것도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욕을 들을까요? 다 세미나가 잘 되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되니까 다 시큰둥해지는 게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교회 중에 욕 그만큼 듣는 교회도 드물고 지금 옛날 교회하고 이사간 교회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지금 새로 지은 교회도 밑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온갖 소문, 온갖 욕을 다 듣고 제자훈련 그렇게 잘한 교회가 그 모양이냐고 도리어 비난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만 명 교회는 됐는데 과연 그게 프로그램이 옳은 거며 제자훈련이 옳은 것이냐. 다 유행을 탄다고요. 지금은 딱 뭔지 알아요?
이건 참 말하기 애매한 건데 지금 세종시라든지 새로운 신도시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들이 만드는 개척교회 또는 몇 년 하다가 변화를 일으켜서 잘 나가는 교회는 젊은이와 함께하고 30, 40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형태도 다 바꾸고요. 직분도 다 바꾸고 교회 땅은 다 완전히 공연과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그리고 카페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처럼 밑에 키즈 카페처럼 그런 것도 다 교회가 설치하고, 그래서 막 아이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막 지금 막 북적거리면서 지금 그런 세미나 이제 또 하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과연 그건 또 얼마나 갈까요? 그 사람들도 나이가 이제 또 50, 60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은 또 자랄 텐데,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과연 연결이 될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많겠냐 이거죠.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지금 뭡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뭘 시스템을 바꾸었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살아나는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오무교회가 온다. 이걸 제가 보면서 아마 주일에 또 한번 나눌 거예요. 이야, 정말 교회가 끝인가 싶을 만큼 시대가 그래요. 근데 답이 딱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는, 다시 되는 교회는 그 바탕에 기도가 떠받치고 있다. 다른 게 아니고 기도로 떠받쳐질 때만이 된다는 게 이 답이더라니까요. 우리도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 기도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기도해 합시다 모이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나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고 내 인생도 교회도 다 바뀌는 거지. 형식이 아닙니다. 모임을 많이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주의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뭐를 닮아요? 기도하는 주님을. 몸부림치고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담자고 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겟셋만의 기도가, 그분의 주기도문이 있지만 겟셋만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교과서고 우리가 믿고 따를 성경적 기도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죠. 겟셋만의 기도, 특별히 오늘 한두 개만 체크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4절.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 말, 겟셋만의 기도가 왜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그 순간, 감람산에 지금 갈 때까지만 해도 최후의 그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의 자리 마치고 찬미하며 겟셋만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겟셋만의 동산, 이 감람산에 딱 들어와서 겟셋만의 동산에 오자마자 예수님에게는 뭔가 무거운 고통과 어려움이 다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보는 거예요. 고민했다, 슬펐다,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앞으로 이어질 신문과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과 이 모든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여기까지 온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어찌 두렵지 않았을까? 그 고통과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당하는 자만이 고통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고, 고통당하지 않았다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라면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내려오신 건데.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삶과 죽음의 고통을 느끼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그가 고통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고통이 오고,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앞에 말 한마디 더 하면은 고통은 인간을 기도로 내몰고 기도는 인간에게서 고통을 내몬다. 위대한 기도의 명언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갔고 기도함으로 그 고통은 떠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시작하는 기도가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여 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예수가 연결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나 요구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다. C.S. 루이스가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한다. 그런 말 합니다. 기도는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도는 그런 것이라고. 마치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부모는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서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뭐를 얻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생명적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함께하지 않을 수 없고 돕지 않을 수가 없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할 때는 기도는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내 응답을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더 그분을 알아가고 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버튼을 누르면은 탁 튀어나오는 그런 자동이 아니거든요. 마법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말이 기도고 그분의 하나님의 인격에 또 그분의 존재에 우리가 이어져 있는 것이 기도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연결 관계 때문에 기도는 진실해야 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지금 죽을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분명히 잡으러 오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걸 옮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냐 이 말이에요. 거절당할 것을 알고도 왜 기도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기도했나? 모르고 했다면 구원자의 능력과 자격을 상실한 거고, 알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다니 그건 또 무슨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거절을 미리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거절당할지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사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기도는 유용성의 입장에서 기도한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생기고 이익이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거절당할지 모르니까 또 기도 그러면 안 해도 되고 계산을 다 해보고 이거는 될 거니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실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도의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내 솔직한 심정은 이런 심정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성공과 실패는 응답 여부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이 말씀은 우리를 기만하는 게 아니고 네가 기도한 대로 기도자의 뜻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존엄과 존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 응답되거나 되지 않거나 기적처럼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우연히 일어나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혹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셨구나. 이게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은 가이드가 좋아야 되는데 설명을 해줘야 그걸 알죠. 한쪽에 그쪽에 구석에 가면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새겨놓은 뭐 비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게 하나 있어요. I don't understand you, but I still trust you.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핵심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죠.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죠.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올 한 해 기도를 기도 행사를 많이 합시다. 아닙니다. 교회에 기도회를 많이 만듭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숨이 막힌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뿌리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자연의 모습이나 세상 살면서 뭘 보더라도 병들고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있거들랑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저러고 있구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기도로 하나 되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함께 기도의 사람들로 나아가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순종하며 기도의 종들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입혀 주소서.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송하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여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이락을 근심 대신 기도를 기도의 옷을 주셨네. 기도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여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새해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고통을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 새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툴지만 투박한 말로 우리 모습 그대로 웅얼거리는 작은 소리로 매일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이 일터가 자녀들이 다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이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을 하자고 해도 반응 하나 없는 예수님 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어도 노래를 해도 곡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산다고 그렇게 부르심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다시 새롭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을,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이 생명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남을 믿사오니 기도의 종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올 한 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